오늘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산의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블레셋으로 인해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궁지에 몰렸을 때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이 두 손 두 발 다 들었을 때 그때 결국 하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사람이 그래요. 평안할 때 정신 차리면 좋을 텐데 꼭 한 대 맞아야 정신 차려. 그게 인간이에요. 어떤 그 가수가 CCM 가수가 그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가사의 노래를 불렀는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고 다 이제 죽을 일밖에 남아있지 않은 것 같은 상황에 그때 눈을 뜨십시오. 하나님이 옆에 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였더라. 슬피 울면서 울부짖었어요. 이런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심을 사무엘이 보았어요. 저들이 진짜구나. 그래서 이제 민족적인 어떤 그러한 부흥의 기회를 좀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곳에 집합을 시킵니다. 그곳이 어디죠? 어디예요? 미스바요. 그 유명한 미스바 대성회가 시작이 됩니다. 이 큰 집회를 통해서 사무엘은 민족적으로 다시 한번 영적으로 회복을 하고 영적인 쇄신의 기회를 얻고자 합니다. 우리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 미스바라고 하는 것은, 미스바의 뜻은 뭐냐면 망대라는 뜻입니다. 아시죠? 망대, 워치타워, 망대라는 뜻이고, 그 위치는 그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13km 되는 그런 지점인데요. 이 미스바라고 하는 것이 마치 그 지정학적으로 보면 우리 대전하고 비슷합니다. 우리 대전이 가지고 있는 이점이 뭐죠? 그래서 보통 이 대전을 뭐의 요지? 교통의 요지라고 하잖아요. 중간에 있으니까. 이 미스바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땅도요 남북으로 길거든요. 근데 그 중간 지점에 있어서 아마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모이기에 굉장히 용이했을 것 같아요.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말에 순종해서 미스바에 모입니다. 그리고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요. 성경을 보면 정확하게 이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동안 머물러 있었다라는 설명은 없지만, 블레셋이 쳐들어온 걸 보면, 예를 들어서 2-3일 동안 짧게 보이고 흩어졌으면 아마 블레셋이 쳐들어올 생각을 안 했을 텐데, 아마 오래도록 머물렀기 때문에, 긴 시간 동안 머물렀기 때문에 아마 블레셋이 쳐들어올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미스바에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박 3일 정도가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집중하여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그런 모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왜요? 왜 모이기에 힘써야 돼요? 우리가 모일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가 모일 때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우리가 모일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8장 20절이에요.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의 모임 가운데, 두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꼭 두세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연합하여 모인 곳에 누가 오신다고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여기 임재를 떠나서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오늘 우리가 임예성으로 불렀던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중에 가사에 보면 뭐예요? 찬송 중에 누가 서 계신다? 하나님이 서 계신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뭐예요? 우리의 모임을 말하는 거예요. 찬송,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그곳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이 땅 가운데 이 지구상에 존재했던 교회 중에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모범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초대교회였죠. 그런데 이 초대교회의 특징을 보면 어떻습니까? 뭐 하기에 힘썼어요?
같이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에 힘썼더라. 기억나시죠?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더라. 모여서 뭐 했어요?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나누고, 그 함께 모여서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때 그곳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모임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와 같이 흘러 넘쳤던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모임은, 우리 신앙의 모임은 그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고 우리가 모일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들이 우리의 모임 가운데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가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더니 그 결과가 뭐였어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부흥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산교회가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산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어떤 모임이든 열심히 모일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기를 원하시는데 반대로 그런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엄중하게 경고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히브리서 10장 25절이에요.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 오직 권하라는 거예요. 권하여, 적극적으로 권면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 많이 썼던 그런 구호가 뭐예요? 적극적으로 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그죠? 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무엇을 권해야 돼? 모이기를 권해야 돼. 근데 여기서 보면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랬습니다. 지금 가까워오는 그날이 무슨 날? 무슨 날이 가까워오고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마지막 시대, 말세지말이 오늘 우리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모이기를 막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모이기를 패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모이기를 원하신다고 하고 있어요. 그럼 모이기를 패하는, 모이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은 누가 원하지 않는 거야? 사단이가 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을 사단은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모임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 블레셋이 어떡하죠? 우리 7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어요. 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일 듣고 공격을 해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임이 블레셋에 뭐가 되니까? 위협이 되니까, 그들에게 뭔가 도전이 되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의 모임은 사단에게 위협이 되는 거야. 우리 믿는 자들의 모임이 사단에게 뭔가 도전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모임을 사단은 적극적으로 막고 회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단은 우리의 모임을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사단이 우리 믿는 자들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두려워합니까? 우리가 큰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사단이 우리를 두려워합니까? 콧방귀도 키지 않지요. 그런데 사단이 두려워하는 것이 있어요. 뭘 두려워합니까? 우리가 모이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는 것, 이것을 두려워해요. 왜요? 우리가 모일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치유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은 그곳이 천국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주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여기가 천국이에요. 교회가 천국입니다. 가정에 하나님을 함께 모시는, 하나님을 모시는 가정이 천국이에요. 우리가 직장 생활에도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이 거하는 직장이 천국인 거예요.
우리가 길거리를 걸어가더라도 주님과 함께 두 손 붙잡고 하나님 손 붙잡고 걸어가는 그 길거리가 천국인 거야.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것이 천국이고, 천국이 되면 사단이 발을 붙일 수가 없는 거야. 사단이 역사할 수 없는 거야. 사단의 일들은 다 제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 사단은 우리의 모임을 적극적으로 막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였습니다. 함께 모였습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임을 누가 가장 싫어해? 누가 가장 두려워해? 왜요? 우리의 모임 자체가 무기입니다. 함께 모여있는 거 이거 자체가 무기야. 얼마 전에도 새벽에인가요? 수요일날 그런 말씀 드렸나? 주님이 그런 묵상을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모여서 무엇을 하느냐도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의 모임은 그냥 모임 자체가 중요한 거야. 모여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야.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의 모임이 무기입니다. 우리의 모임이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면 뭐가 되는 거야? 보배가 되는 거야. 여기에 많은 나뭇가지들이 있어요. 장작이 있어요. 근데 그 나뭇가지들이 아무리 많아도 흩어져 있으면 불이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지요. 근데 그 나무들을 모아서 불을 붙이면 뭐가 돼요? 엄청난 불덩어리가 되는 거야. 우리 성도들도 각자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근데 우리가 함께 모여 있을 때 놀라운 불덩어리 같은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에요. 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오순절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한 거예요. 거기에 12명이 모였어도 임하겠지만 12명보다는 120명이 120명보다는 1200명이 모였을 때 더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임의 능력입니다. 모임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미스바의 대성회가 바로 그런 자리였던 것이지요. 여러분, 권면드리기는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교회 모임에 참여하셔야 돼요. 예배라든가 목장 모임이라든가 기관 모임이라든가 기도하는 모임이든 성경 공부든 그 모임 자체가, 우리 믿는 자들의 모임 자체가 능력이에요. 그 능력임을 믿으시고 적극적으로 그 모임 가운데 참여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축복받는 일에는 양보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뭐 이러면 다 라떼가 되지만 여러분들 옛날 몇십 년 전 생각해 보세요. 그 여름에 막 산상성회 한다 그러면 산속에, 제가 몽산포 바로 옆에잖아요. 몽산포, 참 거기가 몽산포가 좋은 게 뭐냐면 소나무 그 바닥이 모래거든요. 이게 모래 소나무가 있어서 거기서 집회를 많이 했어요. 그럼 막 솥단지 사가지고 와가지고 천막 찌고 그 불편에 잠을 며칠씩 자면서 집회를 했어.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선배들의 믿음이었어. 근데 요즘은 호텔 아니면 안 갔잖아. 펜션 아니면 안 갔잖아. 그런 어떤 뜨거운 마음. 왜? 그 모임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 모임의 역사를 아는 거예요. 그 모임의 진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받는 일은 양보하지 마세요. 우리의 모임을 사모하세요. 모임에 빠지지 마세요. 그 가운데 예배된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6절 말씀 읽지요. 시작. 그들이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미스바에 모이라였을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 오롯이 집중합니다. 사무엘이 이렇게라 저렇게라 지시한 거 없어요. 근데 그들이 앞다투어 하나님 앞에 맨 앞자리에 찾아와서, 그렇잖아요. 맨 앞자리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마음을 쏟아. 근데 그들이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여기서 세 가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여호와 앞에 뭘 쏟았다? 물을 쏟았다 그랬어요. 여기서 하나님 앞에 물을 쏟았다는 것은 신학적으로 뭐 정확하게 규정된 건 없지만 이것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회개를 의미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애가 말씀 한번 보죠. 시작.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이게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는다, 마음을 쏟는다, 이것은 회개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게 성령이 역사하신 거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물을 쏟으면서 마음을 쏟으면서 그 마음을 상한 것을 토해내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뭘 했습니까? 금식했습니다. 금식은 육신적인 걸 끊어버리겠다. 그 기간 동안 금식 집회인 거예요. 금식하면서 먹는 걸 끊어버리고 누구에게 오롯이 집중하겠다? 하나님께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영적에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구동성으로 고백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뭐하였습니다?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행동들, 물을 쏟고 금식하고 또 입으로 고백하는 이 모든 것들은 공통적으로 회개예요. 회개하는 거. 결국은 이 미스바의 대성회는 뭐냐? 회개의 영적 대각성 운동이었던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회개했는지, 그들이 공통적으로 회개했던 회개의 제목, 범죄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3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바라보죠.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오늘 여기서 이 사무엘 선지자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겸하여 누구를 섬긴 거예요? 우상을 섬긴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겸하여 섬긴 거예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거라면 그냥 그렇다고 치겠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더 치명적인 문제는 뭐냐면 양다리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들이 동시에 누구를 섬기는 거야? 우상,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거야. 이게 문제예요. 동시에 섬기는 거. 그래서 이런 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걸 간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본처가 있는데 그 본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인을 동시에 사랑하는 건 이게 뭐예요? 간음이죠. 즉 이런 죄를 하나님께서는 간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간음이 육체적인 간음을 포함하고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궁극적으로 간음이란 단어를 쓰면 그것은 바로 이런 우상 숭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동시에 세상의 우상을 함께 섬기는 것, 이게 간음인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범죄고, 그것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을 넘어서 사실상 이것은 여호와를 버린 것이에요. 여호와를 버린 것이에요. 조강지체를 두고 다른 여인을 사랑하면 사실은 이 조강지체는 뭘 받은 거예요? 버림받은 것과 같은 것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선택받은 거룩한 백성, 제사장의 백성인데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하고 동시에 우상을 겸하여 섬긴 이 죄를 하나님은 회개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전심으로 가슴을 치면서 전심으로 회개한 것이다. 여러분, 참된 회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서곡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천국에 들어가려면 마른 눈을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구원의 시작도 뭐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참된 회개가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따라합시다. 참된 회개는 구원의 서곡이다. 출발점이야. 참된 회개는 이 참된 회개로부터 인생의 역전이 시작이 되고, 참된 회개가 있는 자리에서 인생의 반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왜 이토록 수십 년 동안 블레셋의 침공을 받고 있는지,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왜 전쟁에서 패배를 했는지, 이렇게 지긋지긋하게 어려운 문제들이 계속 우리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해서,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고 금식하며 회개할 때에 그 원인을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우상을 섬겼구나, 하나님을 버렸구나, 거기에 이유가 있었구나. 그것을 발견하고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적극적인 손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만져주시고 그들의 삶과 인생과 신앙과 모든 것들이 반전되어지는 거예요. 결국 이 미스바에서 그들이 철저히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나타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사무엘상 7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 부분이 결론으로 드러나지요. 우리 1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침탈을 당하고 침략을 당했던 그 블레셋을 하나님이 굴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손으로 그들을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보호하심이 이스라엘 가운데 드리워졌더라. 할렐루야. 남의 일이라고 아멘도 안 해. 아멘 하시면 여러분들이 일이 되는 거야. 아멘 하시면 여러분들 축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이게 한두 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어림잡아 우리가 보는 것도 몇십 년이에요. 지금 법궤 뺏긴 다음에 몇십 년이 지났다고요? 20년이 지났잖아요. 20년 동안이에요. 그 다음 14절이에요 14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으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었다. 우리가 법궤 빼앗겼을 때 법궤가 막 돌아다녔던 그러한 지방 기억나시죠? 뭐가 있었어요? 에그론, 가드. 원래 어느 땅이었어요? 이게 지금 이전에는 어느 땅이었어요? 미스바 대성의 전까지는 어느 땅이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땅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땅의 회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땅의 회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인생의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무너졌던 인생이 회복되어지고 깨어졌던 것이 다시 복업이 되는 거예요. 회복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시작.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그렇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뭐가 있었더라? 평화가 있었더라. 평화가 임하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임하고 위로가 임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미스바 대성회를 통해서 참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평안이 있었더라. 할렐루야. 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모든 가족들에게도 함께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뭘 통해서? 참된 회개를 통해서. 근데 이게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수천 년 전에 여기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 땅, 이 한반도, 이 대한민국에도 정확하게 115년 전에 이러한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1907년 뭐죠? 평양 대부흥 운동.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이 얼마나 큰 그러한 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였는지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수많은 선교사들이 증언하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많은 미국의 웨일즈나 영국의 웨일즈나 미국의 무슨 대각성 운동이나 세계 인도나 많은 곳에 그런 영적 부흥 운동이 있었는데 그런 영적 놀라운 부흥의 운동보다 더 큰 놀라운 강력한 은혜가 바로 이 땅에 있었어요. 그것도 어디? 저 땅 평양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흥 운동이 그 부흥 운동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강력한 역사가 있었는지 그때 그 평양을 뭐라고 불렀냐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렀어요. 동방이 예루살렘. 그래가지고요 그 당시 평양에는요 주일날 상점들이 문을 안 열었대. 왜요? 손님이 없으니까. 다 교회 가서 하니까 손님 가게 문을 열 필요가 없어. 그리고 있었던 술집들도 다 문을 닫았다는 거야. 그런 놀라운 역사. 근데 이 놀라운 평양 대부흥 운동의 기폭제, 시발점이 된 사건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한 사람의 회개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1907년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그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셨을 때 그 자리에 있던 길선주 목사라는 분이 갑자기 일어나서 여러분 앞에 제가 회개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제 친구가 1년 전에 죽었는데 그 제 친구의 유산을 정리해서 그의 아내에게 주어야 되는데 그 중에 당시 100불에 해당되는 엄청난 돈을 제가 착복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 돈을 제가 도둑질했습니다. 돌려주겠습니다. 모든 그 수백 명의 교인들 앞에서 이 길선주 목사가 회개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은혜를 맡고 있는 아간입니다. 은혜를 맡고 있는 제가 아간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 길선주 목사님의 회개에 이어서 거기에 있던 갑자기 성도들이 앞다투어 나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그 회개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회개하면서 밤을 새.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야 끝나. 근데 그날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 그러면서 회개가 일어나고 평양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국의 사경회와 모임과 부흥회에서 그런 회개와 부흥회 운동이 일어났더라. 할렐루야. 이 놀라운 역사가 한 사람의 회개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여러분, 이 길선주 목사님이 고백했던 아간,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아이고 며칠 전에 들었는데 그러시죠. 여호수아서 7장 8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아간이 누군지 아시죠? 모르신 분이 계실까 봐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마치고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가나안 땅에 입성하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이 되는데,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면서 가장 먼저 치루었던 전투가 무슨 성 전투? 이건 아시죠? 무슨 성 전투? 여리고성 전투. 이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요새였어요. 크기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아주 요새화된 그런 요새인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 여리고성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려요. 정복했어요. 와, 사기가 막 올랐죠. 그리고 전진해서 그 다음 싸움이 무슨 성? 아이라고 하는 성. 우리 애들 말고 아이라고 하는 아이성을 이제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래서 정탐꾼이 하는 말이, 아이고 대장님, 저기는요 2,000명, 2,3,000명만 가면 됩니다. 우리 다 갈 필요 없습니다. 그래? 그래서 2,3,000명, 그럼 넉넉하게 3,000명을 보낸 거야. 3,000명 가지고도 정복할 수 있는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성이었던 거야. 알았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는 누워서 식물 좀 먹기다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전사자가 60명이 생기고 그 성에서, 그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합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애하고 어른하고 싸워가지고 어른이 진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누구 때문에? 아간 때문에. 아간이 무슨 죄를 졌는데? 우리 여호수아서 7장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대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신 거예요. 뭐냐면 여리고성 전투를 하고 그거를 이제 전리품을 이제 취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전리품을 아간이 슬쩍 한 거야. 은금을 빼돌린 거야. 하나님이 모르시나? 두 눈 시퍼렇게 보고 계신데, 결국 그 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나안 정복 전쟁에 발목이 잡힌 거야. 하나님의 승리가 가로막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끊겨버린 거예요. 결국 아간은 색출이 되어서 다 죽이죠. 없애버리죠. 그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회개하였을 때 다시 아간이 그 아이성을 이제 차지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에요. 길선주 목사님 하는 얘기예요. 내가 아간입니다. 나 때문에 이 수백 명의 성도들이 받아야 될 은혜를 내가 회개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이곳에 임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아간입니다. 회개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회개에 대한 이 설교를 들으면서 혹시 마음에 부담이 느껴지신 분 계시면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성도들이 죄에 대한 설교,
혹은 회개에 대한 설교, 이런 설교를 하면 굉장히 싫어한다는 그런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여러분 구원파 아시죠? 이단 중에 구원파. 우리 대전에 아주 유명한 구원파의 순회가 있잖아요. 누구죠? 모르세요? 이 시내버스에 보면 가끔 막 대문짝만하게 막 광고 붙이고 다녀. 누구 성경 한다. 박옥수요, 박옥수.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보셨을 거 아니에요? 박옥수. 저쪽에 있어. 무슨 동이? 내동인가? 그쪽에 있어요. 그 박옥수 씨가 이제 수계로에 있는 그 구원파에서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장들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회개에 대한 그런 주장이에요. 이 구원파가 주장하는 회개에 대한 주장이 뭐죠? 회개는 딱 한 번만 하면 된다. 예수 믿으려고 작정했을 때 한 번만 하면 되지, 만약에 예수 믿고도 계속 회개를 하면 당신은 구원을 받은 거다, 못 받은 거다? 못 받은 거다. 한번 회개하고 났으면 중간에 어떤 죄를 졌어도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구원파의 여러 가지 주장 중에 아주 중요한 맥락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솔깃하지 않으십니까? 아, 그렇지. 우리가 죄하면 다 용서받으신다고 했는데 한 번만 회개하면 되지, 굳이 회개할 필요가 있나? 특히 어떤 분들에게 이게 달콤하게 들리냐면, 내가 믿노라 하면서도 늘 발생되는 죄 때문에 고민되어지고 번민하는, 그게 복음으로 죄가 온전히 복음으로 죄에 대한 해결을 받지 못한 분들이 이런 번민에 쌓여요. 아, 그렇지. 아, 그러면 좋을 것 같아. 이런 어떤 달콤한 그런 유혹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정말 일도 모르는, 신학과 복음을 일도 모르는 궤변에 불과한 거야. 그런데 유혹되면 안 돼.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정죄가 목적이 아닙니다. 즉 회개를 말씀하시면서 너희 나쁜 놈, 포청천이 했던 것처럼 네 죄를 날렸다, 작두를 대령하라. 그래서 이 회개에 대한 명령은 우리가 죄책감을 조장해가지고 우리를 꼼짝 못하게 붙들어 놓기 위한 그런 족쇄가 아닙니다. 따라하십시다. 회개는 자유다. 우리에게 회개를 명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은 뭐냐면 우리에게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잡아매고 너 나쁜 놈이야, 너 나 없으면 안 돼, 이런 차원이 아니라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자유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할 때 죄에서 자유케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말이 그런 말이 있잖아요. 죄 짓고 못 산다는 말, 아주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른 찬양 가운데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이게 우리에게 회개를 명령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회개할 때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회개할 때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아간의 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던 은혜를 가로막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인정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근본부터 우리는 홍당으로 태어난 존재예요. 죄를 짓고 안 짓고는 이제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가 문제는 뭐예요? 그 죄를 회개하느냐 아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회개할 때 어떤 죄를 졌어도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죄가 하나님부터 오는 은혜를 막습니다. 죄가 하나님부터 오는 천국을 막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전하셨던 복음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무엇이? 천국이 가까웠다. 무슨 얘기입니까? 회개해라. 그리하면 천국이 가까워. 천국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 내게 다가온 천국, 눈앞에 다가온 천국을 무엇 때문에 받지 못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천국의 놀라운 은혜를 오롯이 받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누려야 될 하늘의 놀라운 신령한 축복을 무엇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죄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뭐 하기만 하면 돼? 회개하기만 하면 돼. 회개하면 가로막고 있는 것이 끊어지고 오롯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온몸으로 내게 다가오는 것이고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원리죠. 회개를 짐스러워하지 마십시오. 회개를 가까이 하십시오. 회개를 기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늘 똑같아요. 우리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주시고 싶지만 우리가 그것을 받아 누리지 못하여 우리의 손이 더러우면 받아 누릴 수 없어. 우리의 손이 더러우면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주실 수 없어. 우리의 손이 깨끗해야 돼.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함으로 고통의 멍에를 벗고 자유와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회개를 통해서 죽음의 길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집으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회개를 통해서 죄의 족쇄를 끊어버리고 부숴버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를 누리라고 하는 거야. 할렐루야. 해결되어지지 않는 죄, 고백되어지지 않는 죄, 다 생각나는 대로, 생각나게 하신 대로 다 고백하면 돼. 고백하면 돼. 고백하면 하나님이 다 씻어주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 예배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승리의 것이 오롯이 우리의 것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언서 28장 13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죄는 하나님의 축복을 막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능력을 막습니다. 한 사람의 죄가 이스라엘 민족을 진노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한 사람의 죄가 이 교회에 임하는 축복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나 때문에 이 교회가 어려워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는 은혜입니다. 회개는 기회입니다. 회개는 축복입니다. 회개를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모든 크고 작은 죄들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곳에 자유가 있어. 형통함이 있어.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런 축복이, 그 축복을 오롯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영적인 축복의 비밀이 회개에 있는 거예요. 회개를 기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